여러분, 김원중 씨가 불렀던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치가 아니면 이 노래를 멋들하게 불러드리는데 그냥 제가 워낙 음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파도라네. 여러분, 사춘기 때 제 안에 외롭고 쓸쓸함이 몰려올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갈매기도 떠났던 그 외로운 바위섬이 꼭 제 삶을 노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위섬처럼 외로움 아리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교제와 서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단과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으로요, 여러분, 카톡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젊은이들, 학생들 밤새도록 악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아마 어른들도 보니까 카톡은 길게 말 쓰지 않더라고요. 짧게.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습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지금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그 어른들은 동호회, 각종 산악회 그런 동호회, 그리고 또 탁구 동호회, 그리고 테니스 동호회, 각종 동호회에 속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외로움을 덜려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세상 돌아가는 그런 외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고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로움만 느끼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이 삭개오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과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 요단강변에 있어서 많은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세리장이고 부자이니 외형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삭개오에게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에게 그게 굽실거리는 사람이 그게 진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며 수군거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은 것은 삭개오의 직업과 삭개오가 축적한 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의 세리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대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세금만 거두면서 대납을 해주면 되는데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기준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고 중간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관행이 그 세리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 삭개오 역시 그런 관행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상하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삭개오가 나름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은요, 순전한, 의로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한때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세상에 순전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소망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겠다, 남들이 저만큼 벌면 나도 이만큼 벌어야겠다, 그렇게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죄인이란 이야기를 할지라도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어, 이게 삭개오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요, 이렇게 부를 축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삭개오가 가진 핸디캡, 이런 부를 가지게 되면 자기가 키가 작은 핸디캡이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갖지 못한 부를 많이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핸디캡이 또 충분히 극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삭개오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삭개오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직위인 세리장까지 올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여리고는 인천이나 부산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인천이나 부산 정도의 세리의 그 직업 중에 가장 높은 직업 지위에 오르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직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경쟁을 뚫고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고 최고의 직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원하던 명예, 삭개오 원하던 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삭개오가 그렇게 원하던 부를 가졌고 그렇게 원하던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오늘 본문의 흐름에 보면 외로움과 허무감이 몰려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마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신만이 가지는 다른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핸디캡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이제 그렇게 많이 갖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그렇게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살 때보다도 더 외롭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평안함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평안함 대신에 허무감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 말고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전이나 이후에 너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혜에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지혜의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경을 두 권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는 아가서라는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는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정말로 젊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 후반기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그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 1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제가 쉬운 성경을 좀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개정 개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연구해보고 또 경험해보니까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왕으로서 인간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 다 해보니까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서 4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여기 학대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대란 단어를 다른 말로 스트레스란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위로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대세가 힐링입니다. 그래서 힐링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힐링한다고 갔던 곳이 잠시 잠깐 힐링을 줄 수 있지만 참된 힐링을 거기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진짜 힐링을 해주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잠을 잤는데 오늘 4시에 잠이 깨서 잠을 제대로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어떤 분들을 보내주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소풍을 앞에 두고 마치 그 학생이 그 소풍을 기다리면서 잠을 설레는 것처럼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위로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어떤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함께 같이 좀 이렇게 담고 가게 할까 하다가 2가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요. 첫 번째 단어는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틈을 삐집고 들어가려는데 어떤 사람도 삭개오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 다음 기회에 만나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을 텐데, 삭개오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 목표를 이뤘던 그런 기질의 사람 같아요. 아마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삭개오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자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삭개오가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올라갔을까? 제가 삭개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삭개오의 발목을 잡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체면. 여러분, 삭개오가 보통 사람이었으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 정도 될 정도면, 한 해에 그런 높은 직위에 오를 정도면 나이가 이제 적어도 한 50대 중반 이 정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도시의 세리장이니까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어떤 그 좀 본인의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체면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체면을 버릴까? 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갈까?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하던 체면을 벗어던지고 돌무화과로 올라가요. 저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삭개오 안에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갈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에 그 체면을 내팽개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수 박진영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스크린에 제가 여러분 혹시 모를까 봐서, 이분이 박진영 씨입니다. 저는 박진영 씨를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군을 맡을 때 그 박진영 씨가 노래를 하는데 뭐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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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애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딨나 그러고 싫어했는데요, 그동안 그런 이미지를 한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4월인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가 나오는 대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진영 씨가 거기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도 하고 빨리 놀고 자유를 가지고 놀고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첫 번째 목표로 세운 게요, 대학교 1학년 때 20억을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20억을 그 목표를 세우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20억 평생 벌어도 못 버는데, 이 박진영 씨는 가수니까 노래 몇 곡이 히트를 치니까 26살에 2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만 있으면 진짜 자유로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박진영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꿈꾸는 자유를 100으로 놓고 돈을 버니까 자기가 채워졌던 게 30%, 나머지 70%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70%가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곰곰이 주변을 보니까 자기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또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단체장을 맡고 그런 명예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수로서 어떻게 하면 명예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시아 가수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이런 데 진출해서 그 순위에 오르는 게 대단한 명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한 번도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박진영 씨가 최초라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에 10위 안에 들었다는 박진영 씨 노래가. 그래서 원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원하는 100% 자유에 90% 정도 자기가 찼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도 10%가 차지 않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갈망하는데 주변에 한 지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좀 자선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도우면서 살면 나머지가 채워질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더니 정말 수긍이 되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돕기도 하고 또 그런 가능성 있는 가수들을 미리 발굴을 해서 좋은 가수로 성장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왔대요. 그랬더니 99%가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래서 노트에 기록했대요. 자기의 노력 외에 운이 따라서 이루어진 것들 쭉 기록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게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는 그 도와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기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도 펼쳐놓고 또 불경도 펼쳐놓고 또 코란도 펼쳐놓고 또 각종 과학 잡지를 다 펼쳐놨는데 그러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 개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 개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자기가 발견한 게요 100조랍니다. 100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한 10,000개 그러면 와 놀라실 텐데 100조니까 뭐 너무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니까 안 놀라시네. 여러분 우리 몸이 10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요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박진영 씨가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신 분이 있겠구나. 그분이 누굴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힐링 캠프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진영 씨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노래, 젊은 애들만 이런 노래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다 고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누구 노래입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이건 하프타임은 젊은 애들만 듣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었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질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 이게 가요가 아니라 여기다가 누가 CCM 가요곡 붙이면 완전히 CCM 복음성가예요.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나온 또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제목만 보면 이게 얼마나 퇴폐적입니까? 그런데 가사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마지막에요, 이 노래가 Please Save Me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의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박진영 씨만 이런 갈망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는 이어령 씨, 최근에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낸 책이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서론에 보면 그 책을 쓴 동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작은 물방울만 비쳐도 나는 금시 또 다른 갈증을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판 우물물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고 이 글을 읽어주실 여러분과 함께 마시는 기적 같은 날들이 찾아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의 이 소망대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지금 초대하신 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한 번만 가줄게, 다음에는 절대 안 돼, 그렇게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한 분을 초대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미 워낙 바빠서 주말에 스케줄이 다 차 있대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초대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초대하고 싶어도 초대 못했던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또 초대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쯤은요, 이 박진영 씨처럼, 이 삭개오처럼, 이 이어링처럼 그런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냥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에 한 번쯤 생각했던 그 갈망의 끝에 어떤 분이 서 있는가, 그분을 만나는 시작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가, 그렇게 갈망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들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들을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찾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칩 하나 집어넣는 그런 반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격적 존재를 우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 의지를, 각자 자유의지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볼 때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런 놀라운 초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갈망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접촉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리라. 저는 이 삭개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를 예수님의 마음에 초대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런 주님의 초대에 너무 기쁜 나머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어떤 심정의 변화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어떤 걸 통해서 삭개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9장 8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그 결단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동안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목표가 삶의 자기 하나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돈도 그만큼 벌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명예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을 오늘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절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혹이라고 내가 잘못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해 보면 거의 남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보면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집, 교회 다니면 내가 살고 있는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정말로 그건 오산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를 개척하고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했냐면, 헌금은 강요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게 헌금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함 안 돌려요. 저 뒤에 헌금함 있어요. 헌금 주머니 안 돌립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목적 헌금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의왕적인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 할 때 우리가 목적 헌금할 때만 헌금 주머니 돌리지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동안에 삭개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돈이라면 이제는 더 중요한 진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덜 중요하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5학년짜리인데 지금도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 전에는 놀고 자요. 성경을 보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자요.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생일이어서 지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줬더니 그 전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내던지고 그것만 가지고 놀아요. 제가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예전에는 애지중지 여기던 장난감이 얘한테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구나. 이제 새로운 장난감이 더 얘한테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런데 주님, 진짜 위로자 되신 주님 만나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나오셨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경기도 양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 집사님은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계실 때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병원을 지정해 놓고 매일 링겔 주사를 맞으면서 골프를 칠 정도였습니다. 밤새도록 골프 관련된 TV를 보고 밤을 지새운 적도 많고요. 심지어는요, 아내가 이제 잠시 자녀 때문에 미국에 따라가 있을 동안 집을 맡기고 왔는데요, 집 한 채를 골프용품 사느라고 팔아먹었어요. 그 정도로 골프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런 얘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아내분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알았죠. 그런데요, 그분이 참된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골프 횟수가 줄어들더래요. 골프채? 다른 사람 키까지 자기가 주더래요. 예전에는 골프채, 여러분, 그 남자분들 어떤 취미생활 하는데 자기 그 취미생활하는 도구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골프채 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주고 있더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좋은 위로자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신 안에 갈망이 채워지니까 더 이상의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그토록 갈망하던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을요, 다른 단어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 뜻은 안위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참된 위로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학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위로해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위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위로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한 성도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께 직접 그분의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두한 성도님이시면 나오실 때 좀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증을 맡게 된 김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1부 예배 때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2부 때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2부 때 보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고 또 저희 교회에 오늘 새로운 손님도 많이 오시고 특히 1부 때는 없었던 저희 집사람이 지금 2부 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솔직히 좀 더 떨리는데 이 시간 저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지금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이켜보면 저의 짧은 인생은 술, 담배, 친구, 그리고 돈, 쾌락 등 그리 건전하지 않은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해 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제가 교회에 다닐 것이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32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저는 누구보다도 성공이라는 욕망에 가득 차 있었고 성공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이남 4년 중 장남으로 태어난 궁핍한 삶을 살았던 저에게 가난은 죽기보다 싫었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남보다 아니 남의 보기에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맨 뒷전이었고 저는 한마디로 전 꼴찌 아빠의 꼴찌 남편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저의 삶 위주였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아내에게 결혼 후 반드시 교회에 같이 나가겠다고 서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아니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요. 그러나 결혼 후 주일 전날 집사람이 교회에 가려고 시계를 맞춰놓으면 제가 먼저 새벽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늦게 같이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람까지도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일입니다. 집사람이 아이 둘을 데리고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 혼자 있으니까 아침에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뭔가 허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왕따 당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한 마음에 교회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 별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교 말씀이 솔직히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그냥 가서 졸다가 오곤 했습니다. 전 역시 기독교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 가지 말자. 집사람하고 애들만 잘 다니면 되지 뭐 나까지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키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에 집사람이 교회를 한번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녀보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여기저기 집 주위에 있는 몇 교회 예배에 참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고 아니면 전 이제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조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왕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사람도 그리 많지도 않은 것이 저는 우선 느낌이 좋았습니다. 마음도 편하고요. 근데 저를 가장 편안하게 해줬던 것은 다름 아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여기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인가 했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분들이었는데요. 또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평소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그렇게 쏙쏙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전 그날 하루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집사람한테 바로 지금 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음 주부터 다니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건 저의 절실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새롭게 교회를 바라보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교회를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거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며 비판하고 모든 문제를 저희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희 회사는 1시간 반가량 월요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1시간 반 동안 저는 항상 저희 직원들을 꾸짖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깨지는 시간이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직원들은 항상 얼굴이 굳어있고 웃음이 싹 가십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일하는 게 아니라 한참을 나가 있다가 한숨을 푹 쉬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저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오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라가며 거기에서 튼튼한 나무가지가 되어 공중의 새와 같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저희 직원들을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차였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저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나의 상황을 정확히 하시고 저에게 딱 적절한 이렇게 시기에 딱 알맞은 말씀을 해주실까 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은 잎이 무성하고 튼튼한 나무가지에 앉아 둥지를 틀려고 하는 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삐쩍 마르고 가시밖에 없는 가시나무였습니다. 날아놓은 새들은 저희 가시에 찔려 상처있고 얼마 잊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칭찬받고 위로받으며 나무와 더불어 열매를 맺으려는 아름다운 새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업무 보고를 배제한 후 먼저 주말을 어떻게 보냈냐, 뭐 재밌는 일이 없었느냐, 혹시 집안에 별건 없고 등등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해서 약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적인 대화로 넘어가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칭찬해 주었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일이 신속하게 빨리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어떤 고충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웃기 시작했고 한 주 한 주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척척 주도해 나가면서 일을 이끌어 나갑니다. 밤낮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필요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자기의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직원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원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저는 집안일은 거의 무관심하듯이 하고 모든 일은 저희 집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집사람하고 같이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 이해가 서로 간에 생각이 많이 다르다 보면 아이 교육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이는 아이답게 뛰어놀아야 되는 자유방임적으로 애들을 좀 키웠고, 저희 집사람은 어느 엄마처럼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피곤한 건 저희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 중 부모의 역할과 자녀 살아야 대한 말씀을 들은 후 집사람은 집에 돌아와 뭔가 한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집사람은 고민을 뒤로하고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큰아이에게 강요했던 교육들을 모두 뒤로하고 아이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이의 길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뭔가 한 번씩 크게 먹은 것 같습니다. 이후 종종 나가던 학부모 모임이나 엄마들 모임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거기 모임에 나가면 우리 아이를 자꾸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되고 엄마들과도 비교하게 되고 나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유혹이 너무 많아서 피하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에 저 또한 많은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 집사람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집사람 지금 울고 있네요. 또한 저희 부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때웠었는데 요즘은 식탁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우리 부부의 공통된 주제가 더 생기면서 대화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놀라워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가정의 모습에 그리고 저희 집사람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 주일이 정말 많이 기다려집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한 주가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던 저에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놀라운 평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쫓기면서 나의 의지대로만 살아왔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묻게 되고 제 능력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먼저 조금이라도 배려하게 되고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근본 특세 동안 저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하나님께 너무 바라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적고 다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이미 족한데 뭘 그리 바라는지 저의 모습이 한참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안타깝게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 마음의 평안, 이것을 함께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루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귀중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제가 누리는 이 삶, 행복, 즐거움, 마음의 평안, 이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를 나눠주신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성도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그 개월수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에 속한 직장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가 결단함으로 만났던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성도님이 결단하며 만났던 그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처럼 부와 명예, 그것을 얻으면 위로가 있을 줄 알았어요. 박진영 씨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면 위로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갈망, 어디에서 그 갈망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삭개오가 만났던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팀에 좀 찬양을 부탁했어요. 우리 초대되어 온 성도님들도 잘 알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을 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이 노래가 그냥 가요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유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 여러분 눈 감고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겨사리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발견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만나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날 산 위에 일으키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길 강함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한 번 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주님이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주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강함 주시고 그 세상, 험한 세상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 4개월처럼 아버지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망을 아버지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버지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거기에는 아버지 재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자녀 교육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내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것들 어디에도 아버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갈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진영 씨처럼 아버지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갈망이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어령 박사님처럼 내가 열심히 학문을 아버지 공부하면 그런 갈망이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그런 갈망이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런 갈망이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디에도 그런 갈망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4개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도 아버지 위로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학대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위로자가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 위로자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제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갈망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자녀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내가 세우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박진영 씨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령 박사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위로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우리와 그런 우리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세상의 위로자, 참된 위로자를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삭개오가 경험했던 참된 기쁨이 오늘 초대되어 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난 잃어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번 한 주간 주의 팔을 의지함으로 요동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삭개오처럼 진정한 위로자를 찾기 위해 갈망하고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결단하며 그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오늘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